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기를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운 신앙 열정이 있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은 마치 하체 근육이 튼튼한 것과 같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요, 무엇을 하고 싶어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아예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늘 하체 근육을 키우라 그렇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무엇이든지 힘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하체 근육이 튼튼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신앙 열정이 없으면 전화 한 통화도 하기가 힘든 법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열정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은 이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열정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내쳐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이 열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성도에게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보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겨울에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 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단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몸에 열이 나듯이 열정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중한 열정도 방향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본문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고 한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열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다, 헛된 열심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5번 성전을 향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의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 전날 그 나귀 입에 음식을 담은 망을 씌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아파트에 가면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문이 열리고 또 층마다 섭니다.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조차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오게 내리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뜨거운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신앙 열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열심으로 지금도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열심으로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웠습니까? 그 뜨거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만 하는 것도 성에 안 차서 남의 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열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의 그 열심이 오히려 너의 주인 되는 나를 박해하는 결과를 낳았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채가 발에 찔린 그 당나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이 당나귀는 가시채를 떨어내려고 그 찔려서 아픈 발을 떨어내려고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시에 찔릴 뿐이지요. 헛되고 어리석은 당나귀의 모습이 바로 그 헛된 열심을 품고 주를 따랐던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일시적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차라리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헛된 열심으로 주님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만 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좋은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얻는 결과는 결국 빈 쭉정이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나무꾼은 도끼질을 하기 전에 도끼날을 간다고 합니다. 도끼질하는 시간만큼 도끼날 가는 시간도 길다고 합니다. 나무꾼은요, 이 날을 가는 동안에 어떤 나무를 어떤 방향으로 벨 것인가를 면밀히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도끼날을 휘두르는 데 바쁜 초짜 나무꾼보다 훨씬 많은 나무를 베는 것입니다. 초짜 나무꾼은 어떻게 합니까? 날을 제대로 갈지도 않고 아무 나무나 되는 대로 방향으로 휘두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아니 몇 날 며칠을 열심히 도끼질해도 나무 하나 제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에게 열정이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신앙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큰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열정을 어느 곳에 쏟아 부어야 할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력과 시간과 물질을 헛되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없이 이렇게 일들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가진 그 열정은 곧 식어버릴 뿐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헛발질이라면 풍선의 바람이 순식간에 빠지듯이 열정은 쉬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삼성교회에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집중해야 할 것에 인력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지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고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주님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헛발질하던 바울이 이제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열정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말합니다. 전에는 이 헛된 열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박해하는 방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바울의 열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헛된 열심, 바른 열심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자신의 과거, 지금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힘쓴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수고했다. 이것을 의미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바울도 그랬죠. 자기 딴에는 누구보다 수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로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를 따른 열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많은 열매를 낳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헛된 열심이 아닌 열매를 맺는 열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는 열심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헛된 열정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뜨거운 열정을 바른 방향으로 쏟게 하셔서 쭉정이 하나 없이 하나님께 열매를 주렁주렁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알차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